기도합시다. 고백합시다. 확실한 기도의 응답의 비결. 확실한 기도 응답의 비결. 아멘. 확실한 기도 응답의 비결인데요. 이 아침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에는 특별히 70일에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70일에. 이것은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70일에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고요. 그래서 70일에를 어떻게 풀며 또한 받아들이느냐. 물론 이건 구원과는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좀 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 앞에 서 있고 이런 모습들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다니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인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여호와 앞에서 간구할 때에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서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10여 년 전에 나타났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절에서 어제 봤던 말씀은 어때요?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이 이제 70년의 포로 기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70년의 포로 기간.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에 포로로 끌려왔던,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이제 80 노구의 몸을 이끌고 정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로 깨어있는 이런 노구의 몸 다니엘의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건 영어로 말하면 기도하자마자 이런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어 원어에도 보면은 이게 기도를 시작할 즈음, 그러니까 시작하다, 시작이라면 처음이잖아요. 시작에, 처음에 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참 지나가죠. 그래, 알았다, 이러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시작할 즈음 명령이 있다. 그러므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에 그때 이미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 하반절을 보니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여러분, 보통 저녁 제사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을 때 오후 서너 시에 이렇게 드렸던 저녁 소제를 말하고 있죠.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를 이렇게 드렸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데, 근데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는 그런 일을 그런 예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땠어요?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죠. 이 모습은 오늘 21절의 내용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 저녁 제사 드릴 때가 아니라 그때쯤이란 얘기죠. 이것은 뭐예요?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에서 그들이 가졌던 그런 어떤 제사의 모습을 가질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땠어요? 여전한 모습으로 기도로 깨어 있었다라는 소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어때요? 예전에 번제와 소제를 드렸던 그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대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것을 계속 이어갔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환상의 내용을 말씀해 주기를 24절에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은 70일을 기한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70일의 기한이 다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언제 나타났어요? 주전 458년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성전 중건 명령을 내린 주전 458년부터 그야말로 이 70일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71회 가운데 자 여기 보니까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고 쭉 얘기하면서 너는 알지니라.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리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의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러면 몇 일이에요? 7일회와 62일회니까 70일회에서 한 일회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69일회가 되는 거예요. 70일회가 아니고. 그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69일이라는 얘기죠. 이건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님을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까지를 보통 학자들이 보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린 이후에 69일에까지를 계산해 보니까 이때는 한 일회를 보통 1년으로 삼으니까 이때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그런 때가 주후 25년까지다라고 보통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어때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적그리스도의 어떤 출현, 이걸 예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회,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놓고 굳게 맺어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즉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보통 이것은 이제 그 신학자들이 7년 대환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렇지만 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7년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적그리스도는 사라지고 결국 24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뭐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무천년설이니 뭐 여러 가지 천년설에 대한 해석들이 있지만 보통 이제 우리 합동 측에서는 무천년설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가 이미 천년이다. 그렇지만 주님 재림하시기 이전에 환란이 분명히 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7년 환란이 다 이겨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휴거를 통해서 본격적인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되죠. 그래서 종말까지 그런 진노가 황폐하게 일어난 자에게 쏟아질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물론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확실한 기도 응답의 비결.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곧바로 즉시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하셨나? 그게 우리가 세 가지를 잠깐 묵상하면, 첫 번째, 진실한 회개가 수반되는 기도였기 때문이다. 진실한 회개.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뭡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담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죄는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담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담이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저쪽으로 전달이 안 되죠. 우리는 나름대로 기도를 하지만 죄의 담이 가로막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같이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절대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니까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다라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말합니까? 20절 하반절에 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랬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또 앞에 보면은 17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17절 보니까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그랬죠. 주를 위하여. 주님의 명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절 중반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산을 위하여, 하나님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이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스러움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기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죠.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했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얘기죠. 간절하게 기도했어. 정말 이때에 다니엘의 나이가 몇 세쯤 된다고 그랬습니까? 다니엘 나이가 80대의 노인이라고 그랬잖아요. 80대 노인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온 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정말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고, 마치 온 이스라엘 죄가 자기 자신이 죄인 것처럼 품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품고 기도하고, 기도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표현 아니겠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는 여러분들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도 이런 사실을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